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설교에 앞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쉬운 거니까 얼른 맞춰보십시오. 화면 넘겨주세요. 자, 돌 20kg과 솜털 20kg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둘은 무게가 같습니다. 예. 돌이 함정이었거든요.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냈느냐면 설교를 지금처럼 잘 생각하시면서 과연 저 말이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라고 냈습니다. 설교 뭐 좋은 얘기 하는 거겠지 하시면서 무비판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더욱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화면 넘겨주세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본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출애굽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 목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만나, 그 먹을 것이 풍족했을 때, 먹을거리가 없었을 때가 아니에요. 만나가 풍성히 내렸을 때에, 넘쳐났을 때에 주신 말씀으로써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위 영적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없인 못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적 양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보잘것없는 사람이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설교로 하여금 영적 양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어떡하든 오늘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떨어지길 구하시면서 또 집중하시면서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요. 하나만 더요. 세대 통합 예배로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장황하게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래서 어른들이 듣기에는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또 초등부는 주보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40절과 52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일부러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가운데 41절부터 51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주목하게 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런 문학적 장치를 이제 인클루지오, 뭐 일명 샌드위치 기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가운데 부분요, 41절로 51절까지의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으로서 예수께서 이제 12살이 되던 때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러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신 곳은 나사렛이고 예루살렘까지는 약 120km 정도인데 이제 걸어서 가는 것이죠. 참고로 유대인들은 해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을 가요. 그때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 지킴은 필수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몇 살 때부터 이런 절기를 지킬까요? 유대인들은요? 12살 때부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12살이 되면 그 아이로 하여금 율법의 의무를 이렇게 지키도록 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12살이 되어서 이 절기를 지키러 동행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본문은 이 중요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건 없고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로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43절에서 44절 화면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고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얼마를 갔어요? 하룻길을 더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정도 아이가 보이지 않으니 찾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이 시점에서 많이 황당해야 돼요. 이 본문을 보고요. 특히 이 시대의 정서로는 본문의 얘기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하룻길을 갔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서야 아이를 찾는다? 부모가 아이를 방치한 것인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저런 의문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문이 드시죠? 예, 막 드시죠. 네, 한 분만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선 이 당시 유대인들의 배경, 문화적 배경을 좀 아셔야 하는데 이들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엄청나게 강한 자들이에요. 같은 민족이라면 아주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자식, 내 자식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함께 돌봐주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고 일상이고 이들의 문화예요. 자, 민족적 큰 절기를 지키러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예루살렘 여정을 떠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끼리, 뭐 딴 가족은 딴 가족끼리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갔던 겁니다. 아이들도 뭐 끼리끼리 그렇게 어울리면서 몇 날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길 오는 길 그렇게 즐겁게 여행하듯 이렇게 오갔던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걱정 안 합니다. 어딘가에 있겠지. 누가 맡아주겠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서는요. 요셉과 마리아도 이 소년 예수님을 누군가 돌봐주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올 텐데 했는데도 오질 않는 겁니다. 찾았겠죠. 찾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요? 왔던 길을 되돌아서 물어 성전까지, 45절에 보면 성전까지 이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45절에 보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있는 그 소년 예수님을 향해 엄마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놀랄 얼굴로 또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얼굴로 묻습니다. 너 어째서 여기 있니? 아빠와 엄마가 널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알아? 네, 매우 이렇게 절제된 표현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엄마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네, 마음으로만 얘기해야죠. 예. 왜 여기 있어? 엄마가 이렇게 했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49절에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대답을 해요. 이에 우리 50절 화면 넘겨주세요.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다음 얘기는 이제 모두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은 다시 일상을 살았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담아뒀고 그리고는 마지막 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갑자기 급 해피엔딩이 돼버렸어요. 아니 12살 아이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틀을 찾아 헤맸는데 찾았더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긴 하고 그러더니 해피엔딩? 과연 이 본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이가 그럴 수 있으니 많이 혼내지 말자? 뭘까요?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여기 딱 한 군데예요. 누가복음 여기 딱 한 군데예요. 그런데 그 하나뿐인 기록이 안타깝게 무슨 사건? 실종 사건이요. 실종 사건에 대한 얘기고, 보시다시피 알쏭달쏭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면 넘겨주십시오. 자, 본문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피게이파수 도구함감 장자의 죽음, 마다들의 죽음, 그 재앙 때에 애굽인들의 장자는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집집마다 무슨 피가 발려서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이 고집이 꺾여 항복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유월절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이 유월절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힌트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어린 양과 같은 메시아, 그 어린 양처럼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소 죽이고 양 죽여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그래왔고 남들도 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왜 이 가엾은 짐승들을 잡아 죽여야 하는 걸까? 이 절기의 의미가 뭐지? 그 의미를 깊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의 끝은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그 어린 양처럼 오셔서 죽게 될 그 메시아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어린 양의 실체, 진짜 메시아, 이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본문은 지금 간접적으로 이들이 엉터리로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절기의 주인공을 놓친 알맹이가 없는, 중심 없는 그런 절기 지킴, 그런 종교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나 소망, 원래 그 절기에 대한 이해와 목적 등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의 실종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늘상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구나,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외식하고 있구나. 그거 아닌데,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엉터리 행위를 내어놓고 있구나.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자, 우여곡절 끝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걱정 반, 안심 반 하면서 다그쳐요. 왜 이랬어? 어디 있었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이렇게 다그칠 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실 이 정도로 말했으면 마리아와 요셉은 알았어야 돼요. 뭐를요?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실체를요.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40절과 41절의 간격, 시간차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40절과 41절의 간격, 시간차는 한 10년 정도가 돼요. 40절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이고요. 이제 41절부터는 몇 살 때요? 12살 때 일이거든요. 약 10년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40절 이전에, 그러니까 그 10년 전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일을 겪었죠? 정말 잊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체험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성령으로 아이도 잉태해, 또 천사도 막 몇 번이나 나타나, 또 누가 찾아와요? 저 멀리서 누가 찾아와요? 예, 동방박사요. 동방박사도 찾아오고, 또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도 다니고, 이런 엄청난 일을, 목숨을 거는 엄청난 일을 겪었단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왜 이런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기 예수 때문에요. 왜요? 그분은 특별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10년 전 일이에요. 10년을 살다 보니 어느덧 그 일은 지난 일들, 과거가 되어버렸고, 이제 소년 예수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도 다 놓친 채 이제 그저 그런 것이 돼버렸어요. 여느 아들과 똑같은 그런 아들,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도 없고요. 10년 동안 예수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여느 아이처럼 자랐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일상이 오래되다 보니, 지속되다 보니 그것이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지워지고 과거의 추억쯤으로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어떻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아들, 평범한 한 아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돌아보죠. 오늘 본문은 제가 뭘 의도해서 잡은 본문이 아닙니다. 초등부가 가지고 있는 교재 순서에 따라 오늘 주어진 본문이에요. 담임 목사님도 세대송합 때 마찬가지로 이 순서에 따라 설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여기 초등부 아이들도 거의 10년 이상을 교회당에서 살았다는 것을 아세요? 중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길고 짧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맹이 없는, 중심 없는, 주인공 잃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저 형식과 습관에 젖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긴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무뎌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 한두 개씩을 놓치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좀 더 노골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일은 뭐 생각조차 못하고, 그죠? 평일은 일상을 사느라, 생존을 하느라 생각조차 못하고 주일에 모든 것을 승부해야 하니까 바쁜 주일 시간을 쪼개서 아침 일찍 교회당에 나와 오후를 훌쩍 넘겨 집에 돌아가고, 과연 난 뭘 하고 왔는가? 난 오늘 예배를, 이 주일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에 대한 고민도 사실 이젠 없어요. 이젠 어떤 기대나 소망도 없다기보다는 많이 내려놓은 거죠.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뭐 그렇게 제가 바라는 것도 없으니 이제 제게 더 이상 어떤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전 최선을 다해 교회당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 딴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만. 네.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은 대체 언제적 일인지.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질 만큼 나의 죄로 인해 아파하고 울어본 적이 그게 언제인지. 여러분, 혹시 이러고 계시다면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그 주인공을, 그 알매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수요 예배의 격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문제가 엄청 많은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의 원인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놓친 것에 있다라고 진단을 해요. 1장부터 그렇게 몰고 가요. 예수님을 놓친 것, 이것에 대해 부연하자면 예수님을 등한시하다, 예수님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 그분 믿는 것에 대해 열심이 없다, 그분에 대해 많이 모른다, 그분이 내게 별 의미가 없다,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고민을 하며 설교를 쭉 써내려 왔는데, 그런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성이 안 차요. 뭔가 부족해요. 뭔가 식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면에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하나님, 내가 뭘 놓친 게 있습니까?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좀 더 깨닫게 해주세요.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알 것 같은데 모르겠죠? 근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분 예수님을 놓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을 놓치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한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데 이분을 놓친다? 이분 없이 산다? 아니,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게, 더할 수 없는 무게, 비중, 중심,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로 얼룩진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알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어떤 땅, 가면 갈수록 어렵고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속에서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을 놓치고 산다? 그런 분을 가볍게 여기며 산다? 그분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대한예수교, 우리 예수교잖아요. 예수교. 또 달리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이라는 이 한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기독교, 이 한자는 의미가 없어요.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 발음을 한자에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는 한자가 뭐였나 찾아봤는데 기리사독이었어요. 기리사독. 그래서 기리사독에서 리사 가운데 건 빼버리고 양 끝에 있는 거 기독만 떼서 지금의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예수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가 예수교, 그리스도교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다 못해 그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을 놓친다? 우리가 막상 안다니까 이렇게 안다고 하고 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을 안다는 건 단순히 신학교 몇 년 다닌 것으로,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기도 오래 한다고 해서 성경 많이 읽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신학이나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안 중요해요? 왜 그걸 터부시해요?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여기까지 명맥을 유지했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학과 교리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교리 때문에, 신학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나마 바른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것과 함께 그런 것들을 통해 더 깊이 그분을 찾으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갈급해하고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것, 그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그래야 그분이 자신을 더 조금씩 계시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아주 절절하게 그분을 만나더라고요. 그때 우린 조금씩 그분에 대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쌓여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너무 힘들 때, 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분을 부를 힘도 없을 때, 왜 자꾸 이렇게 힘들지? 왜 자꾸 이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게 속상할 때, 속상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속상한 걸 느낄 때, 그때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목마를 때, 그때 나를 만나시면서 힘내라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걱정 말고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가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간절함 속에서. 논지에서 좀 벗어났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놓칠 때 생깁니다. 많은 부분 그래요. 입으로는 예수 하지만 예수님을 놓치는 것, 그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분을 믿고 아는 것보다 다른 것에 힘쓰는 것, 다른 것에 매달리는 것, 그때 문제가 이미 발생된 거예요.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그럼 답이 뭘까요? 다시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매달리는 것입니다. 속이 시원할 때까지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힘들면 자고 일어났다가 또 매달리고 다시 매달리려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시도 우리에게 어떤 말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깨달아지더라. 계속 깨달아지더라. 그분을 놓치는 일이 아니라 다시 붙잡아지더라. 이런 것이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나중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도 나를 모르는 그런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선 안 됩니다. 어린이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또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다 해주시지 않아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시켜서, 부모님 등살에, 언제까지 이 신앙을 가지고 부모님과 딜을 할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언젠간 되겠지? 이러다 되겠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여유와 게으름을 피우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언젠가 되겠지? 이러다 되겠지? 그렇게 여유와 게으름을 가지라고 대체 누가 말하던가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둡고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어렵고 더 어두운 시대가 될 거예요. 종말의 끝을 갈수록 그런다고 성경은 분명히 계시했으니까요. 예수님을 보다 제대로 믿도록 더 몸부림치고 간절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0대에 가장 중요한 일, 20대에 가장 중요한 일, 30대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꾸고, 그건 세속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고, 우린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절절하게 만나야 돼요. 왜요? 왜요? 이분에게 다 있으니까요. 이분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니까요. 이분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무엇이 값진 것이고 무엇이 보람진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진짜 알게 되기 때문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것을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위대한 투자가 없고 그것만큼 괜찮은 게 없어요. 손해본다라는 건, 그건 그분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정말 깊이 만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걸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 교회당을 다닌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될 거라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의 기도로 될 거라고, 엄마 아빠의 기도만으로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안 된다고, 난 안 되겠지, 난 늦었겠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은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인데, 그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 믿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용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그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열심히 기도해서 복 받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열심히 기도해서 복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나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손 하나 딸깍하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어버리셨어요. 그 어마무시한 분께서 죽으셨다니까요. 꼭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날 위해 그 엄청난 분이 온갖 멸시 수모를 다 겪고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는데, 그런 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님 아는 게 쉽다?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만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더 매달리고 더 간절함과 끈질김과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이와 신앙 연수 상관이 없어요. 연수가 길면 길수록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짧으면 짧은 대로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야, 그걸 아는 사람이 그따위로 사니?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네 설교와 삶이 너무 다르지 않아? 너는 얼마나 잘 사는데? 제게 혹여나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가운데 41절부터 51절까지인가요? 그 가운데 말씀을 뭐가 덮고 있다고 했죠? 40절과 52절이 덮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40절과 52절은 무슨 얘기인가? 그 가운데 내용은 예수를 놓친 것, 중심 잃은, 주인공 잃은 그런 어떤 절기나 뭐 요셉이나 마리아나 또 우리, 그렇게 실수하는, 놓친 우리, 또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소망 없는 세상, 그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를 40절과 52절이 덮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런 현실이지만, 그런 우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아무도 모르고 신경 안 쓰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자라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이 원문으로는 카리스예요. 은혜, 은총. 예,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로 어떻게 하신다? 계속 키워가고 계신다. 자라게 하고 계신다. 기대하라, 개봉박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형편없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놓치고 살고 이런저런 실수와 좌절과 낙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덮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딱 덮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붙들게. 내가 건질게. 위로가 되십니까? 비록 이들이 그 시대가 예수님을 모르고 놓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그런 자들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준비시켜 가신다. 이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놓치고 그래서 때때로 얻어맞기도 하고, 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뭘 해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항상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문제투성이, 허점투성이에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실수로, 그 허점으로, 그 문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앞서 그 질문에 대답이 이겁니다. 네, 엉망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더 엉망이고 형편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 둡니다. 면목 없지만 주님께 둬요. 그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저 이만큼 사람 만드셨듯이 앞으로도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나를 빚어가시겠구나. 이 믿음, 이거. 제가 저의 형편없는 모습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미칠 듯이 자괴감을 갖는지 모르실 겁니다. 여기 올라오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나 믿기는 이런 나를 반드시 분명히 변화시킬 그분이라는 것을, 그분께 면목 없고 부끄럽지만 그분께 소망을 두면 된다는 것을, 전 이것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혹여 아프셨습니까? 혹여 찔리셨습니까? 아니면 부정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흥도 못 느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기어이 깨닫게 하시고 기어이 바꾸시고 기어이 항복을 받아내시며 더욱 일으키실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도무지 뚫고 나갈 힘도 재간도 모르겠는 그런 세상입니다.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더욱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절대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분을 변함없이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제발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면서 최소한 뒤로 물러서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철저히 믿으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소망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